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하시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이물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주만나로 출발하는 이번 일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제일 끝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점령하고 시드기야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 유다를 관할할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임명합니다. 그달리아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귀족 출신이었던 그의 가문이 친바벨론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마엘을 비롯한 상류층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달리아는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 들을 때 이는 상당히 불쾌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바벨론이 유다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기에 이스마엘은 심사숙고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충동적인 화를 이기지 못했고 1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달리아가 유다 총독에 오른 지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폄하하는 그달리아의 제안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이스마엘의 행위는 너무나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달리아를 죽인 후 이스마엘의 행보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스마엘의 극단적 행위는 신앙적 의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사고를 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들도
감정적 행동은 결국 이를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급하다는 이유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을 이기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성전 분향을 자신이 하려 했던 우시야, 결국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정을 제어해야 할까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말씀입니다. 솟구쳐 오르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인내하십시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달리아를 죽인 이스마엘과 그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갈등합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바벨론 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유다 땅에 남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면 이것은 갈등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견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애굽으로 도망치는 쪽을 선택했고, 결국 피난처가 될 줄 알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의 어리석은 행보 앞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만이 인생의 방향을 안내하는 나침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매인 연약한 존재이기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슴에 새기고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속에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쟁취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달리아와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마엘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달리아를 죽였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이 걸어가라 명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감정을 말씀으로 억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온전히 말씀의 나침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